올은 가정의 달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렇지만 돈,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또 아이들이 공부 잘해도 안 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아무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됐다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슬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5월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을 살면서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들은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묶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겉으로 이렇게 들고 당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와 과학과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길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이 퍼센트는 0.2%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22%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난 것이죠. 과학적인 분야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문학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유대인의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이 가지셨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유대인의 교육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의 방법을 공부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교육의 방법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6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들을 배워도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2024년도에 전 세계 사람들 IQ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1등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1등이래요. 일본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5등이라고. 10년 전에 우리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능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통계에도 들어있지 않을 만큼 사실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세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것이고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다 보니까 이 교회 교육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조금 더 뭔가 변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런 가르침들을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교회 학교가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이 학생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앙성서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정치적이거나 세상 사회적인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도 성서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세계 제일 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라고 지금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원어상으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인지 그렇게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맞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야곱이 포기하지 않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거면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죠. 이 고관절, 우리 어르신들 고관절 다치시면 못 걷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니까 걷지를 못하게 되고 쓰러져 갖고 이제 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 이래도 나 포기 못해요. 나 걸을 수 없어도 나 포기 못해요. 하나님 들어달라고, 내 형님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야곱은 훔치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평생 살면서 내 것 챙기기 바빴거든요. 내 거 다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 거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떼, 소떼 지금까지 모아온 거 다 그냥 보냅니다. 형님한테 다 보내고 그냥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아 이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쉐마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6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이 쉐마 첫 번째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교육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을 이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세 번째 쉐마가 이 민수기 15장 말씀을 이들이 그 말씀을 이제는 옷과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표현하고 다닐 것인가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옷에 수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입는 옷에 표시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머릿속으로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가슴으로 담은 말씀, 이제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했고, 그것을 평생에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이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예수님 잘 못 믿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모님도, 이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결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지킬 것이고 그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속에 담고 그 말씀을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신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다 이렇게 문장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이라는 말과 함께 콜이라는 단어와 또 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마음과 뜻을 강조하는 그 말을 본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전미사를 통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비교하죠.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쁜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교회 오면서도 또 잘생긴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쁜 여성이 있으면 예쁜 여성 보고, 멋있는 남성이 있으면 남성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쁜 여성도 주시고 멋있는 남성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멋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잘생긴 사람 찾아다니고 예쁜 여성 찾아다니면 결국은 그 인생이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보면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다라는 말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집을 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이 뜻이라는 말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힘과 이 에너지, 영혼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부분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힘 메오드라는 단어는 넘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넘치는 것은 밖으로 표시되고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통 안에 물을 담을 때 넘쳐야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쳐야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우리 모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행동의 변화는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행동으로 변화되는 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치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니까 밖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힘이라는 메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중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에 다녔거든요. 그 체육관에 가면 강당에 가장 크게 써 있는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공부 책만 봐가지고는 너희들이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쳐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금 우리 어머니들을 부르는 전화가 아주 끊임없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도 전화 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똑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 자녀 손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앞부분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우리가 매번 힘을 다해서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르치라는 말이 사실은 라마드라는 말이 원래 가르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 7절에 말하고 있는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샤난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반복해서 새기다, 돌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파가지고 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라는 말은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죠. 종이에다가 이 펜으로 글씨 쓰는 것보다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으로 글자를 계속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새긴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새겨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그것이 아이들에게 새겨지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야 교회 다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냥 성경을 읽으셔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글자도 처음에는 모르셨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문맹이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자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글자를 이 한자 한자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근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글자를 수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저도 지금도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번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새겨지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그 말씀이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겨 나가는 것이죠. 새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새겨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보다 말씀이 위에 있게 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참 많이 있죠.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그렇고 다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그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6절에서 말할 때 너희의 모든 것들 위에 말씀을 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당시에 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니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신부님이나 또 수녀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사회가 사실은 조금 편해졌죠.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할 때 40년, 50년 그때는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70년대생인데 저도 70년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말씀은 뒷전이 되고 그런 교회들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는 말씀이 우선되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첫 번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급한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화를 보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래서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하는 삶이었지만 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3시간을 기도하고, 우리는 사실 기도 안 하고 빨리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고 막 이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신발도 거꾸로 신고 나갈 정도로 바쁘게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뛰쳐나가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위해 최고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통계학 그 유명한 그 조지 뮬러라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고아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고 고아원을 여러 개를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렇게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부모님이 2분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렇게 했던 가정의 자녀들의 75%가 성장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부모만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부모의 가정의 자녀들이 15%밖에 성장해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6%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6% 정도는 그래도 성장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또 그것을 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목사님들도 있고 뭐 전도사님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보다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부모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드러내고 가르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항상이라는 말이죠. 항상 길을 갈 때든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이렇게 잠을 잘 때든지 항상 하라는 거죠. 항상. 근데 우리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앉아 있는 시간도 사실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항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은 사실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이야기하고 하면 귀찮다고 생각하겠죠. 싫을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옆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늘 내 옆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잠 오는데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이 잠을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다른 방 가서 하시라고. 근데 너무 나는 싫었죠. 근데 결국 제가 성장해 가면서 그 기도가 나를 살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싫다고 해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꼼짝 못 하시더라고. 자식들이 무섭대요. 그래서 자식들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이 싫어해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자녀가 유일하게 그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기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계속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자기한테 자기 암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자기가 스스로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싫어해도 이야기하십시오. 끊임없이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칼과 같이 메스처럼 수술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수술하시고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서 새로운 사람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함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겨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보호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호막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자기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생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모든 시험들을 막아주는
그 보호막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킬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서 이렇게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는 이 말씀을 늘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가지고 다니고 집 문 앞에 우리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통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 말씀이 이 집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거기다 붙여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말씀이 우리 가장 먼저 나를 표현하는, 나를 표시하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는 코를 많이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얀 손수건에다가 이름표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엄청 코를 많이 흘리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책이 없으면 요즘에는 성경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성경이라도 외우십시오.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오늘 이걸 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인생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 문설주에 붙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을 알게 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깥문에라는 말은 옛날에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바깥에 성이 있고 그 성에 그 붙이라는 것이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새겨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도록, 그리고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우리 중앙성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식탁과 중보기도와 청소년 라멘 전도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우리 중앙성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